가깝겠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그의 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 아래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성적도 위로 올라가야 되고 기업 매출도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하여튼 뭘 작은 걸 하더라도 등수도 인원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왕이셨는데 종이 되셨고 부유하셨는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압제받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 자만한 사람들 위에 서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얻게 되고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은 권력을 거머쥡으로써 무언가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써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권력, 부, 명예, 지위에 가치를 두고 자꾸만 위로 올라가야 하는 세상적인 이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이처럼 온통 위로만 올라가야 하는 세상, 그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세상 속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아래에서 내려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가 아래로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안에서 밖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꾸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너희의 대접 그릇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더럽고 회칠한 무덤, 겉에 아주 예쁘게 칠은 해져 있지만 그 안에 속은 썩어 냄새나는. 그래서 자꾸 겉만을 깨끗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먹고 사는 거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내가 선행을 쌓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내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그것이 겉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체면 때문에, 내가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봉사를 무엇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 겉이 바뀌는, 그 겉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레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전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품에서 비로소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진정한 회개와 회심 그리고 그 이후에 온전한 헌신이 나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삭개오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 복음 안에서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겉으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선행이 밖으로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내 안에 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혁명적인 복음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속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미래에 우리에게 벌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은 앞으로 당겨오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하며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합리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때가 오겠지만,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때를 구현하며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아직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될 때 세상을 떠나 은둔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빠져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창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완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고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문화나 복지나 또 사회 참여나 기독교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혁을 꿈꾸면서 계속해서 세속 직업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이고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복음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겉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지쳐 쓰러지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신 그분을 따라 낮은 자들과 함께 겸손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낮은 자존감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충만하고 자부심이 흘러넘쳐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관통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마지막 죽음 그 순간까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깊고 풍성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내 감정과 인생의 계획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해요. 낙심과 우울은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가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이상 낙심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법을 배워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을 실천할 때 인간관계 안에 우리의 복음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부부가 깊은 사랑과 친밀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얼마나 자녀로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며 가정을 자녀들을 교육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관리를 복음 안에서 내 욕망을 제어하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내 쉬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허비하지 않으며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담히 지고 가신 사건 때문에 가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개종하고 바꿔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소리치며 전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리고 우리는 옳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틀렸던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틀렸던 존재인가. 내가 받은 관대함과 사랑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대함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대함과 사랑이 뛰어난 웅변술과 집요함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이웃이 되어주고 관대함과 사랑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력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했다. 오늘 삭개오 안에 있는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내 돈의 절반이나 나는 줘야 된다. 슬플 것 같으세요? 기쁠 것 같으세요? 기뻐함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 찾게 됩니다. 유머 있는 사람이 되게 해요. 여유가 있단 말이죠. 여유가. 늘 바쁘고 쫓기고 타인을 윽박지르고 기쁨이 뺏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뻐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유머러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고 기쁘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크게 완전히 뒤집어 엎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지 교회 안에서 구원 얻는데 그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그 풍성함과 그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고 우리의 삶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런 매력에 세상이 끌려오는 것이죠. 세상이 끌려오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며 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옴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이 겉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 안에서 감사, 감격, 기쁨이 내 속에서 겉으로 흘러나가게 됨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이 저 미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내 삶 가운데 끌고 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매력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충분히 드러날 때 세상은 그 매력에 끌려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바라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